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 신약성경 323쪽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배당 복도에 페인트를 칠하고 나니 깔끔해서 좋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고 나니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영혼도 마음도 삶도 새롭게 단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1960, 70년대는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캠페인을 했습니다. 반면 이때 한국교회도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래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 수 있다 해보자라는 복음 찬송을 무척이나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가 부흥하려는, 나라가 부흥하려는 목적과 교회가 부흥하려는 목적이 맞아떨어지면서 시너지 효과가 났습니다. 1990년대까지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한국교회의 부흥이 같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교회 부흥은 하락하기 시작했고 그 후로 20여 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한없이 발전하고 있는 반면 한국교회는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더욱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시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라며 성도들 안에 있는 긍정의 힘을 이끌어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 말씀이 저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인위적으로 인용되었거나 혹은 너무 한쪽으로 편협되게 해석되고 있다고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때 우리는 저자의 의도와 맞게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힘들고 성도들이 힘들 때 이 말씀이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게 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후에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덴, 고린도로 이어지는 선교 사역이 계속됩니다. 바울은 교회에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도 선교비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는 아굴러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전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8장 3절입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든 것이더라. 그러니 바울의 형편이 어떠했겠어요? 일하랴, 전도하랴, 가르치랴 힘든 일이었음이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복도 페인트 작업을 하느라 지난주에 며칠 동안 일을 거들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나면 많이 피곤했습니다. 저녁 기도회, 새벽 기도에도 지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일에도 피곤함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거들기만 해도 힘들었는데 바울은 생계를 위해서 일하면서 사역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혼자도 아니고 일행들도 여럿이 있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먹고 자고 이동하는 경비가 좀 많았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바울과 그 일행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몇몇 단어들이 나옵니다.
11절에 궁핍, 12절에 비천, 배고픔, 14절에 내 괴로움, 15절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많은 교회들의 무관심에 외로웠다는 말이지요. 이런 단어들 종합해보면 어때요? 궁핍하여 배고프고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천대를 받기도 하고 교회의 무관심 때문에 외롭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이는 바울과 그 일행들의 선교 사역이 매우 힘들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는 유일하게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지원하는 교회였습니다. 16절에서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에바브로 편에 2번이나 선교비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민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선교 후원을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했겠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선교 후원이 바울과 그 일행에게는 단비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풍족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크게 기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나미니. 18절 중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선교 후원금이 단순히 자신들만 기쁘게 하고 풍족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18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제물 혹은 제사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는 자주 볼 수 있지만 신약 성경은 흔치 않은 단어입니다. 모세 율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제사를 명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지요. 그 제물에는 대표적으로 짐승이나 곡식이 있습니다. 제물을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그 일행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드린 선교 후원금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물을 불로 태워서 화제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냈던 선교 후원금은 바울과 그 일행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았습니다. 사역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풍족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는 바울과 그 일행만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선교 후원금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고 예배였습니다. 아멘. 이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칭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넉넉하게 채우실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 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자족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당한 궁핍, 배고픔, 비천, 괴로움을 경험했습니다. 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선교 후원금을 통해서 뭘 경험하지요? 풍족함과 배부름을 경험합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뭘 배웠다고 고백합니까? 바로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어떤 비결이죠? 11절과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과 그 일행은 자비랑으로 전도하면서 궁핍하여 배가 고팠습니다. 궁핍하여 헐벗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서러움 가운데 가장 큰 서러움이 배고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3일을 굶으면 남의 당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궁핍하여 배가 고프고 헐벗었다는 말은 밑바닥까지 경험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중에서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반면 바울과 그 일행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후원금으로 인해서 풍족함도 경험했습니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고 필요한 것을 넉넉히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천국을 경험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배고프고 헐벗는 밑바닥 삶을 살 수도 있고 배부르고 풍부함도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뜻입니다.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배가 부르면 배가 부른 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을 알았다는 말이죠. 가난하고 배고프다고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기죽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면서도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교회만 챙기느라고 선교 후원금도 보내주지 않는 교회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배고파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고 그만두지도 않았습니다. 가난과 배고픔과 헐벗음을 이를 악물고 참아내고 견뎌낸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즐겼습니다. 그것이 자족입니다. 배부름과 풍부할 때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플 때를 생각해서 과도하게 아끼면서 인색하게 굴지도 않았습니다. 주신 것을 감사하며 즐겼습니다. 있을 때는 배부르게 먹고 왕같이 먹었습니다. 풍부함을 즐겼습니다. 동역자들과 회식도 하고 바베큐 파티도 했습니다. 잘 먹고 힘내서 더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풍족할 때는 일을 줄이고 전도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어려운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풍부하든 가난하든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우십시오. 건강하든 건강치 않든 자족하기를 배우십시오. 성공했든 실패했든 자족하기를 배우십시오. 젊었든지 늙었든지 자족하기를 배우십시오.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당했던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궁핍과 환난과 배고픔과 비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바울의 상황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으로 인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토록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어때요?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니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보다 바울의 삶이 훨씬 힘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요. 이런 삶에서도 뭘 배웠다고요? 자족을 배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갈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배운 자족 곧 일체의 비결을 배운 후에 나타난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맨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걸어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걸어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8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자족하는 삶과 삶의 일치의 비결을 배운 바울의 멋진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가 추구하고 지향해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꾸준히 노력한 사람은 이길 수 없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즐기고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삶에서도 자족고 삶의 일치의 비결을 배워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국교회는 한때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단지 13절 말씀만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 말씀을 믿고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하나님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마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슈퍼맨이라도 된 것처럼 슈퍼맨이라도 될 수 있는 것처럼 담대했습니다. 목사님들은 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고 여겼고 성도들은 다 부자가 될 수 있고 다 병에 나을 수 있고 다 성공할 수 있고 다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죽을 병에 걸린 분들도 살리십니다. 가난한 자도 부하게 하시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산 자를 죽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능력이라면 무슨 일인들 못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역사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수십 년 동안 믿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본문 설교도 수없이 듣지 않았습니까? 아마 어떤 집에는 이 성구가 걸려있는 그런 집도 있을 겁니다.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면 다 거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업은 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늙지도 않았을 것이고 병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녀들도 여러분이 소원한 대로 다 출세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다 이루신 분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 이루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에게 당신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정말 믿음이 좋은 바울 같은 분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했던 그토록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은 바울은 어때요? 엄청나게 고생하잖아요. 배고프고 헐벗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기를 수없이 넘기고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를 수없이 경험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놓고 정작 본인은 심한 고생을 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13절 말씀만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진 자에게는 이 말씀이 진리고 능력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희망 고문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13절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10절로 20절까지 다 보아야 하며 특별히 10절로 12절까지를 보고 13절에서 결론을 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모든 것의 해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11, 12절에 있습니다. 11, 12절에서 바울은 뭘 배웠다고 했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공투입을 경험하면서 뭘 배웠다고요? 자족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사역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선교 헌금을 보내준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선교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헐벗었지만 추워 죽지는 않았습니다. 매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전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난할 때는 가난을 즐기고 배부를 때는 배부름을 즐기고 병들 때는 병을 즐기고 건강할 때는 건강을 즐기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다 부자 되고 다 건강하고 다 출세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자족을 배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진리입니다. 13절만 떼놓고 보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출세하지 못한 사람,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에게는 진리가 아닌 말씀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10절로 13절까지 바르게 해석하면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사업이 망한 사람도 출세하지 못한 사람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곧 자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멘. 배고파 본 사람,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 부유하게만 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내년 대선 후보 중에 어린 시절에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던 후보와 어린 시절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던 후보의 어린 시절 사진이 올라와서 대비가 되었습니다. 부유했던 어린 시절을 살았던 후보에게 경쟁 후보가 TV 토론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가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친구가 있습니까? 가난한 친구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살던 때는 다 가난했다는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면서 고시 공부할 때 가난한 친구들과 라면을 나누어 먹었다는 코미디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서민들의 삶을 얼마나 챙길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반면 가난하게만 살았던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 반대로 부자들 다 적으로 여기거나 부자들의 것으로 다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빨갱이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게만 살아도 편협한 사고를 가질 수 있고 세상을 삐딱하게 보면서 왜곡된 시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둘 다 경험해야, 그래서 자족하기를 배워야 균형 잡힌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너그럽고 관대하게 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살아갈 수 있고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에서 이런 균형 감각을 가진 나라가 어디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이지요.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라 없는 서름을 36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했습니다. 배고픔을 알고 있습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70년 동안 왕래도 생사도 모르는 아픔을 겪고 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당당하게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UN 195개국 회원들이 전원 찬성을 얻어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은 개발도상 국가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농업, 산업, 문화, 민주화,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노하우를 공유해달라고 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진국을 경험했고 개발도상국도 경험했습니다. 선진국도 경험하고 있으니 모든 경험을 다 공유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배고픔과 배부름을 다 아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와도 연대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단된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구촌에서 가장 생존 능력이 뛰어난 민족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가장 부합한 나라와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고 우리의 민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성경이 있고 이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니 오늘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한 삶을 더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머리 좋은 사람은 꾸준히 노력한 사람을 이길 수 없고 꾸준히 노력한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일을 즐기고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목포 그린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 곧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을 배우고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행복한 삶,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